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은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요 몇 주 요한복음을 강해하면서 여러 차례 등장한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유일한 계명으로 이것을 강조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인생, 우리 주님의 공생의 유일한 목표가 사랑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자주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이루기 어려운 일들인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치고 말할 때마다 사랑을 언급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기도할 때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을 언급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실패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뭘까요? 서로 사랑하는 일을 가장 많이 실패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라? 그럼 사랑하면 되지. 근데 실제 생활에서 정말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것을 현실 속에서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남들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대하면서 정작 나는 남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려고 하지 아니하는 이기적인 마음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예수님처럼 나를 사랑하지 않지? 왜 나를 용서하지 않지? 왜 나를 미워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나도 내 마음속에 상대방을 향한 미움을 거두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쉽게 서로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게 돼 있더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사랑은 어려운 일이라고 했는데, 사랑은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제가 바울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사울이 되기 이전에도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었던 바울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을 때, 사도 바울은 똑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누구를 증오하게 되었냐면, 옛적에 자기에게 둘도 없이 동지였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증오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입장에 서느냐에 따라서 누구를 사랑하게 되고 누구를 미워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좀 민망한 표현일지 몰라도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요즘 화제가 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좀 닮은 것 같지 않습니까? 박해자 시절에도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은 무조건 밀고 나갔습니다. 사도가 되고 나서도 그 성품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몇몇 사람들이 자꾸만 무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야, 너희들 그런데 할례를 받았어? 너희는 그런데 할례를 받았어? 아니 어떻게 할례를 받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야? 바울의 마음에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미 성인이 다 된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야, 이 기독교는 정말 이상한 종교가 아니야 하고 다 달아날 판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항의를 했습니다. 물론 바울이 사도라는 직분을 받았지만은 아직도 이 예루살렘 총회에 있는 많은 선배들에 비하면 후배 중에 후배라고 말할 수 있는 바울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거기에서 겁도 없이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율법을 완성시키셨는데 우리는 왜 지나간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강조합니까? 우리는 할례를 찬성할 수 없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그때 예루살렘 총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사도들의 마음을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4가지의 조건 이외에는 이제 앞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말아라 라는 결정을, 이 놀라운 결정을 예루살렘 총회에서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피를 먹는 것과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는 것 외에는 너희가 모든 것을 허락한다. 이렇게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날개를 단 것 같이 되어 선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할례의 굴레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분명히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라 라고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다른 곳에 보니까 우상의 제물을 너희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도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라도 마음껏 먹어도 돼. 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워졌기 때문이야. 한 걸음 더 나가 버립니다. 왜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확실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례를 뛰어넘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까지 허락해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만 예루살렘 총회의 법을 어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말라고 분명히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할례는 아브라함 시대부터 시작되어진 것이고 모세가 우리를 위하여 계시해 준 율법에도 분명히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아니 어떻게 할례를 폐할 수가 있습니까? 할례도 받고 예수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끝까지 주장을 하면서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별명이 생깁니다. 손할례당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끝까지 할례를 주장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도 사도 바울보다도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손할례당을 끝까지 주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전체의 사도들을 향하여서, 전체의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하였지만은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과 손할례당을 따르는 사람들은 좀 지나치게 말하면 원수 취급을 했습니다. 손할례당은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왜 주님 저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천벌을 내리지 않습니까?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은 손할례당을 바라보면서 율법이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갖지 못하는 저 어리석은 자들을 언제까지 두고 보시겠습니까? 라고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각자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서로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래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종교개혁 이후로 개혁교회와 가톨릭 교회가 나뉘어져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아십니까? 종교 탐방지를 순방하면서 왜 똑같은 십자가의 군기를 앞세우고 왜 이렇게 무의미한 피를 흘려야만 했을까?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각자가 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로 서로를 미워하고 나아가서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왜 이 사람들은 사랑에 실패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귀담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어떻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당시에는 물론 예수님이 살아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끝은 어디였냐면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그 모습,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 사랑을 본받아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사랑은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옳다고 여기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여기지만 그것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야 서로 사랑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 조상들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무고한 피를 흘려야만 했을까요? 복음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어주심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는 것을 보면 커다란 일보다 사소한 일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항상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죠. 네가 져줘라, 네가 져줘라.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여러분들, 이것은요 옛날 어른들의 말씀이기 이전에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것은요 서로 뜻이 다른 분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면서 여러분 몇몇 분들과 대화를 나누어 봤지만 교회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서로가 다를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너무 뜻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도 자신 있게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없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상대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이 너무나도 옳고 내 생각대로 안 하면 당장 교회가 망할 것 같다는 그 생각을 확고부동하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당장의 그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기는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 어느 한쪽이 이길 때까지 논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전쟁해야 될 것입니까? 아닙니다. 서로의 뜻이 너무나도 달라서 세 갈래로 네 갈래로 생각이 쪼개어져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시간을 주님의 시간에 맡겨드려야 됩니다. 지금 당장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뒤로 미루고 지금은 우선 예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지요. 서로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 저 사람은 나하고 생각이 너무 달라. 저 사람은 나하고 생각이 너무 달라.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가장 먼저 내게 주신 명령,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나는 집중하면 돼.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일이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바울과 손할례당의 이야기를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서로가 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서로가 원수처럼 여기고 미워하고 원망하던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도저히 손잡고 같이 일할 수 없는 그런 관계들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바울은 손할례당에게 손을 내밉니다. 당신들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손할례당이 지금 할례를 폐기한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은 할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바울만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내가 당신들을 나의 동역자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손할례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 당신은 할례를 인정하지 않지만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먼저 되고 가장 유일한 계명이기 때문에 나와 생각은 다를지 몰라도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서로의 뜻이 완전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위대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정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각자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야기가 다르고 저 사람의 이야기가 다르고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양자가 다 뒤로 물러서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들은 음성만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고 이 음성대로 안 하면 교회가 망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내 생각입니다. 교회가 살고 죽는 것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이도 예수님이요, 교회를 허무는 이도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죠.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우리가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고 갈라져 있고 쪼개져 있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을 조정해 주실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달랐던 생각을 하나로 모아주실 때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왜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가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물론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친구는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사도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어떻게 예수님일 수만 있겠습니까?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온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친구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정말 그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죽기까지 사랑할 거야. 저 사람이 고통받을 때에 나는 다 나을 때까지 나는 죽도록 기도할 것이고, 저 사람이 눈물 흘릴 때에 저 사람의 눈물이 멈출 때까지 나는 죽도록 위로할 거야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본다고 하십시다.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인터넷에 글을 올리셨어요. 지금은 잊혀져가는 바보 의사로 알려졌던 안수현 형제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안수현 형제의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는데 허름한 할아버지 한 분이 들어오셔서 내 얘기 좀 들어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 병원 바깥에서 구두를 닦는 노인인데 이 안수현 형제가 자기 앞을 지나갈 때면은 구두가 말끔하고 깨끗함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 제 구두 좀 닦아주세요 하고선 자기 구두를 맡기고서는 2,000원 내야 될 것을 항상 5,000원을 더 내면서 할아버지의 손을 잡아주면서 말하죠. 할아버지 춥지 않으셨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할아버지 외로우시면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할아버지를 사랑하시거든요. 개신교에서 한경직 목사님 장례 이후로 이 안영수 형제의 장례식에 그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안영수 형제가 다른 친구들에게 메일을 보낼 때마다 여러분들 마지막에 자기 인사를 새겨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항상 예수님의 스티그마 안수현이라는 마지막 인사글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스티그마가 뭔지 아십니까? 상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상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던 그 상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상처가 왜 생겼는지 여러분들은 아시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받아내신 상처였던 것입니다. 안수현 형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실천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상처받는 것을 자원하여 사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교회 바깥에 추위에 떨고 있는 할아버지에게 우리가 손을 내미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먼저 교회 안에서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내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아껴줄 수 있겠습니까? 안수현 형제가 교회에서 본이 되어지고 모든 청년들에게 사랑의 근본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랑을 품고 바깥으로 나가서 그 외로운 할아버지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언젠가 내가 눈을 떴을 때 제가 그렇게 바라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참 이 말씀을 두려운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나라는 서로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누가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허락받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내 계명은 이것이니 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계명은 법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자에게 천국의 열쇠가 주어진다는 것을 마음속에 늘 명심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일에 마음을 쏟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온전히 십자가의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힘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흔적을 나누어 주시며 이 사랑으로 끝까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오직 서로 사랑하는 자들만이 모여있는 그 아름다운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